찬송가 36장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간주 없이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통합 찬송가 36장입니다. 예수 이름 높이려 다 찬양하여라. 근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근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께 나아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절망과 비참함 속에서 고통받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대속과 구속을 통해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놀랍고 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함으로 이 시간 전심으로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비록 이곳에 적은 양무리가 모였지만 바른 말씀을 갈급하고 바르게 예배드리려는 이 적은 양무리를 어여삐 보셔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반석 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내 교회의 몸된 지체들이 모였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노아의 때와 같은 이 악한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능히 담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의 깊음에서 참빛 되시는 주님을 발견하도록 일깨우는 지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이 나라에, 그리고 북한에, 그리고 중국에 그 생명의 빛 되시는 주님의 바른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편에 바로 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며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한마음 한뜻으로 저 복된 소망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지옥에 빠질 불쌍한 혼들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써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 소리에 응답해 주셔서 주님을 자신의 영원한 구원주로 받아들이는 복된 일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구원받은 혼들이 저희 교회에 더해져 주님의 일에 더 열심을 내길 원합니다. 주님, 병약한 지체들 위해서는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능한 저희들입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과 권능의 손으로 치유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지체들 앞에 간증하며 더 감사함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그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단 말씀으로 저희 마음판에 박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예배 시간들 주님께서 주관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다 같이 앉아 주시고요. 이어서 찬송가 404장 들으신 후에 헌물 기도가 있겠습니다. 찬송가 404장입니다. 간주 없이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감옥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하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다 같이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실록이 우거지고 눈부신 햇살 아래 온 세상이 초록으로 생기가 넘치는 주일 아침에 오늘도 우리 서울 제1침례교회 지체들이 주님의 집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살핌으로 지난 한 주도 강건한 신체와 편안한 마음을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의 가호 아래 거둔 열매의 부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많고 적음보다는 드리는 정성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신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조속한 질병의 치료와 평안한 위로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지체들의 생업과 사업이 더욱 번창하고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에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해결해야 할 각종 난제들이 주님의 뜻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희망인 초중등부와 청년부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였습니다. 이들에게 매일매일의 학습과 친구들과의 교제 및 그들에게 맞는 직장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고 직장 생활을 위한 명철한 지혜와 건강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들의 기량이 출중하나 하루하루 일치월장하여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리는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절실한 공적 성경사역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선교사역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등 외국과 국내 각 지역에서의 선교활동이 또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 제1침례교회의 운영과 김포 지역의 혼들을 구제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 예, 교회 소식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첫 번째, 각자의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두 하나하나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모임과 공예배에 또 신실하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어제 6월 16일입니다. 어제 경북 도청 소재지 신도시에 위치한 예안침례교회 김소원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시죠. 예안침례교회에서 창립 예배를 드림으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년 여름 성경 수련회가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청룡회관에서 있습니다. 지금 참석자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 비치된 신청서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준비되는 대로 매주 예배에서 순서대로 부서별 특별 찬양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선교회, 형제 선교회, 자매 선교회, 청년 선교회, 청소년 선교회, 어린이 주일학교팀 이렇게 6팀 순서대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순서는 찬양대에서 정해서 공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주요 모임 및 행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월 15일에 성경 암송대회 있습니다. 2018년 성경 암송대회인데 지금 주보에는 아마 7월 16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정정해서 봐주시고요. 그리고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2018년 여름 성경 수련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도 제목 공적 성경 사역에 출범하고 그리고 교회 자가 건물 확보, 교회 영적 물리적 부흥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6월 셋째 주 성경 암송 구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근본역 말씀은 참조해 주시고요. 앞쪽에 흠정역 3판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누가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 아멘. 오늘 성경 이렇게 암송 구절을 특별히 이렇게 정리를 하나 해드린 거는 이 말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 잘 안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의미가 더 확실하게 들어오려면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고 어둠 가운데서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니라. 이런 뜻이면 더 잘 들어오죠. 예. 그래서 그렇게 참고로 그렇게 해 드린 겁니다. 이번에 그 성경 암송대회는 어떤 작고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 또 3판 가지고 있는 분, 5판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근데 그 내용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00장 주의 진리 후에 십자가 금기 1절 힘차게 부르신 뒤에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금기 하늘 높이 서들고 물 가운데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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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우고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한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빛나해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오늘 박인실 자매님이 몇 달 만에 나오셨어요? 네? 우리 박인실 자매님이 교육 훈련을 받으러 하필 요새 교육 훈련을 왜 주일날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교육 훈련을 잘 마치고 통과는 하셨어요? 네, 오늘 처음 나오셨고요. 또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성함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렇게 자매님 한 분 또 나오시고요. 또 우리 조정인 자매님이 이제 아시지만 완전히 이제 시골 생활을 정리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생활하기 위해서 이제 김포로 이사를 왔는데 어제 좋은 집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사우동 쪽으로 너무 많이 모이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풍무동 쪽으로 그쪽에 좋은 집을 얻어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게 한 달 후면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서부터 이렇게 참석하신 우리 그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시 옆에 오로라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오로라 제일침례교회, 우리하고 이름이 같은데 제일침례교회 우리 윤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거기에 유일하신 집사님이죠, 그죠? 우리 이제 우리 목사님의 형님 되세요. 형님 되시는 윤홍섭 집사님, 그리고 어머님이 한국에서 앞으로
최소한 6개월, 길면 1년 이제 쉬시면서 또 치료받으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는 동안 오로라 제일침례교회 거기에 이제 오리지널 멤버신데 여기 계시는 동안은 여러분들의 멤버로 한 지체로 그렇게 서로 교제하시고 서로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또 오늘 또 구약이냐 이러는 사람도 있으면 좀 이해를 해주세요. 구약 성경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제가 천천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1절로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셋째 날에 시글락에 이르렀더니 그때는 이미 아말렉 족속이 남쪽과 시글락을 침략한 뒤더라.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로 태우고 그 안에 있던 여인들을 포로로 취하고 큰 자든 작은 자든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데리고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 이처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도시에 이르니 보라, 도시는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아들 딸들은 포로가 되었으므로 그때에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백성이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5절 다윗의 두 아내 곧 예루살렘 여인 아히노임과 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도 포로가 되었더라. 6절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온 백성이 각각 자기 아들 딸들로 인해 혼이 괴롭게 되어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므로 다윗이 크게 고통을 당하였으나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여기로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비아달이 에봇을 거기로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리이까 내가 그들을 따라잡으리이까 하니 그분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고 틀림없이 모든 것을 도로 찾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에 남은 자들을 거기 머물게 하였으나 다윗과 400명은 쫓아갔으니 이는 200명이 너무 기진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뒤에 머물렀기 때문이더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건강한 몸과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집에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특별히 저희들에게 하늘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먹을 음식으로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생명의 빵을 먹지 않으면 떡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영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영이 배부름을 느끼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러하시겠지만 저는 어떤 개인적인 일이나 이렇게 기도할 제목이 있을 때
상황에 맞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떠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6절의 말씀이 저에게는 이게 필요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또 확신을 얻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원하지 않는 일을 이렇게 맞이할 수도 있는데 이런 일은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 이 힘 바깥에 있는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와 민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 세계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떠한 문제, 어떤 정세든 무슨 세상 정세든 상황이든 우리는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슬퍼하고 기뻐할 것이 있다면, 즐거워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도 슬퍼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도 당연히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슬퍼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기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것입니다. 세상 일에 민감해서 일희일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민감해서 일희일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읽어보면 휙 지나갈 수가 있지만 이 어떤 성경이든 어떤 사건 속에서든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 그리고 배경을 이해하면은 이런 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가를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배경은 이러합니다. 다윗이 오늘 여기에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근데 다윗은 이 상황은 어떠냐면 사울의 그 사울 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이웃 나라인 블레셋 나라에 지금으로 같으면 망명 내지는 도피를 한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그 30장 우리가 보았는데 27장을 보시면 한두 장만 돌려서 보시면 다윗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제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멸망하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빨리 도피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이 내게 없도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 온 지경에서 나를 더 찾다가 나로 인해 절망하리니 내가 이와 같이 그의 손에서 도피하리라.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왜냐하면 사울은 이제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뺏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것을 피해서 이 이웃 나라 블레셋 나라로 이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블레셋 나라에 도피했는데 그 왕이 그때 당시 아기스라는 왕인데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좀 이쁘게 봐서 신하로 삼습니다. 신하로. 그래서 다윗은 원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아기스 왕 밑에 가서 이제 신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또 배경이 뭐냐면 그 시글락이라는 곳은 이때 당시에는 원래는 유대의 소속인 땅이었는데 이 블레셋 나라의 소속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이 블레셋 나라의 이 아기스 왕이 이 다윗을 좀 예쁘게 봐서 이 다윗이 요청했을 때 그 땅을 다윗의 본거지로 내줍니다. 시글락을. 그래서 망명지로서 그 본거지로 쓰는 데가 바로 여기 시글락입니다. 시글락 말씀드렸지만 이게 원래는 유다 지파에 속한 데고 나중에는 시므온 지파가 점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블레셋 나라한테 뺏기다가 또 다시 회복하다 막 그러는데 이 상황에서는 지금 이제 블레셋에 속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또 나타난 적이 뭐냐면 아말렉이 나타났어요. 아말렉이 나타나갖고 이 또 다른 이스라엘의 정말 아주 골치 아픈 적, 여러 적이 있었는데 블레셋도 골치 아픈 적이지만 이 아말렉도 항상 이 등 뒤를 치는 이 뒷머리를 치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이 아말렉이 출현해서 이 시글락의 그 장소, 그 다윗의 본거지를 습격해서 거의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도피해 살던 사람들 다 포로로 잡았다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배경으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해야지 이 말씀을 또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다윗은 우리가 흔히 다윗하면 뭐 우리가 좋은 이렇게 태평성대의 다윗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때는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입니다.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 또 여기서 보지만 이 백성들도 자기를 따른다고 왔지만 자기들의 마음에 안 맞으면 아니면 자기들의 어떤 불리하게 되면 곧바로 다윗에게 대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민감한 상태, 이게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사울에게는 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충성을 다했어요.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충성을 다했는데 이 사울에게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정말 목숨이나 부지하면 좋을 정도로 그렇게 쫓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때에 겨우 망명에서 살고 있는데 그 망명한 나라 블레셋과 자신의 조국인 원래 조국인 이스라엘하고 묘한 관계가 벌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항상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은 적대국에 있었어요. 평화시대가 별로 없었어요. 이런 상태였는데 이 망명을 해서 아기스의 신하가 돼서 어떤 땅을 얻어서 살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제가 보기엔 다윗은 참여를 안 하려고 하지만 아기스는 그렇게 둘 수가 없죠. 내 신하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 아기스 왕은 다윗을 뽑아냅니다. 자기 신하로 생각해서. 그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은 자기 조국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자기 조국과 싸우는 참 이게 정말 세상 말로 기구한 운명에 처해 있는 거예요. 예? 자기 나라에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이웃 나라로 도망갔는데 이웃 나라하고 이 자기 나라 원래 조국하고 싸움이 붙어서 그것도 뒤에 빠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나라와 자기 조국과 그 앞에 서서 싸워야 할 이런 아주 기막힌 그런 상황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해서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다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싸웠다면 어떻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은 또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참 기구한 그런 운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처음부터 세우셨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는데 지금 쫓겨다니긴 하지만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29장을 읽어보시면 전쟁을 나가는데 정말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습니까? 예, 전쟁을 나가는데 이 아기스 밑에 있던 그 블레셋의 신하들이 다윗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예? 다윗 싸움 잘한다는데, 예? 엄청난 용사라는데 혹시 돌변해서 우리한테 공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왕을 자꾸 얘기를 해요. 왕한테. 처음에는 아기스는 그냥 그래도 다윗을 신임해서 데려가려고 했는데 이 신하들이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이 신하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아기스 왕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그래 내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 그냥 네 거기 집에 가 있어 라고 다시 전쟁을 하지 않게 다시 전쟁에 돌려보냅니다. 얼마나 다윗은 속으로 휘었겠어요. 정말 이제 정말 위기는 모면했다. 이래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와보니까 그 사이에 아말렉 뒤통수를 잘 치는 그런 적들이 나타나서 남자들도 없는데 와서 얼마든지 저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글락을 완전히 초토화하고 불태워버리고 남은 사람들은 다 자기들 일꾼을 쓰기 위해서 포로로 끌고 갔어요. 다윗의 아내들도 데려갔어요. 거기에 다윗과 함께 나갔던 그 사람 남자들의 그 가족, 아들, 딸들, 아내들도 다 끌고 간 거예요. 와보니까 위기를 모면하고 와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이 폐허가 되고 그래서 이 상황이 됐을 때 여기 6절에 보면 다윗을 따르던 온 백성이 정말 이 세상 말로 머리가 돌아서 그냥 와보니까 아들, 딸이 다 없어졌어요. 자기 아내들이 다 없어졌어요. 집들은 다 파괴됐을 거예요. 불태웠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리더도 아니다. 돌로 치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좋아지는 게 없어요. 한번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는 계속 쫓겨다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때가 있기 전까지는 이 다윗은 너무 고단하고 힘들고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가요. 정말 여기 이 순간은 돌로 맞아 죽을 그런 순간은 정말 다윗의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절망했으면 여기 4절에 보면 다윗도 그랬고 백성들도 그랬고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과정을 보면 정말 슬프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힘이 한참 울면 나중에 소리가 안 나와요. 힘이 없어서. 그만큼 이 사람들은 아주 절망의 바닥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 거기에다가 이제 다윗은 죽음의 그 앞에까지 섰습니다. 이럴 때 다윗이 참 놀라운 말을 합니다. 다윗이 크게 고통을 당하였으나, 이건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지만 이걸 개인적으로 체험을 한다면은 아마
잘 설명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는 다윗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스스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주신 겁니다. 다윗의 그때의 상황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다윗이 크게 고통을 당하였으나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여러분, 어떻게 스스로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 용기를 냈다고 한 것을 더 이렇게 잘 직역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스스로 격려하였더라. 영어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자기를 스스로 격려하였더라. 자신을 스스로 격려도 필요하는구나. 자기가 스스로 용기를 내는 것도 필요하구나. 남이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를 받을 수도 있지만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남들도 나를 도울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내가 스스로 격려를 받고 내가 스스로 용기를 내야 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거기 있습니다. 어디서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또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주 자기 자신의 하나님 안에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냐? 창조를 믿어도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을 믿어도 그분이 내 하나님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막연한 하나님. 다윗은 가장 절망적일 때, 죽음을 목도로 두고 있을 때, 이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하나님. 자기 하나님, 그 자신의 하나님, 그 안에서 자기가 스스로 힘을 내었더라. 격려를 했더라. 용기를 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이 상황이면 인생의 가장 절박한 순간을 표현한 거예요. 욥도 그런 얘기도 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에 대해서 여기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요 한 구절은 바로 그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정말 상황을 보십시오. 이렇게 쫓겨나고 망명하고 그 자기 조국과 정말 맞붙어 싸워야 할 기구한 운명에서 가까스로 벗어나서 다시 집에 돌아왔는데 이게 웬일이야. 다 쑥대밭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 다 사라지고, 그래서 더 이상 울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목 놓아 운 상태. 이것도 절망인데, 그런데 또 주위에 있는 백성들이 돌을 잡아서 돌로 자기를 쳐 죽이려고 해요. 이런 상황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상황보다는 다 그래도 나은 형편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가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나라와 민족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그런데 어디 안에서 낼 수 있느냐? 이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자기의 하나님 안에서 힘을 내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의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진실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분명히 거듭난 적이 있습니까? 묻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름이 하늘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전에는 그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막연하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는 다윗은 자기 자신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힘을 내었다고 했습니다. 12 제자 중에서 좀 많이 이의를 많이 달고 끝까지 과학적인 증거가 없으면 잘 안 믿으려고 했던 도마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 도마는 나중에 이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주님이 아주 친절하게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손을 만져봐라. 그렇게 하기 전에는 자기는 안 믿겠다고, 다른 제자들은 자기는 모임에 나오지 않아서 주님을 못 만났어요. 그날 밤에 어디를 그렇게 바빠서 어딜 다녔는지. 근데 남은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제자들이 우리 주님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그랬더니 이 토마는 나는 너희들 말 믿을 수 없어. 그분 내가 직접 내 손으로 그것을 그분 옆구리를 만져보고 정말 창자국이 있는가, 손에 못자국이 있는가 만져보기 전에는 안 믿어.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라고 그랬어요. 도마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주시, 나의 주. 그냥 주님은 주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운행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분명하다면, 그분이 내 주가 분명하다면 인생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힘을 낼 수 없다면 그 앞에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쫓겨다니는 신세에다가 고통스러운 현실, 이건 말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다윗은 그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임명해 주신 그 분이심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 자신 안에서가 아니에요. 자기의 하나님 안에서 힘을 내었다는 겁니다. 용기를 내었다는 겁니다. 용기를 어떻게 냅니까? 내호나 힘을 내라, 이렇게 격려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신분은 놀랍습니다.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왕. 하나님께 아무 때나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왕이고 제사장인데 여러분 무엇이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때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리저리 고난도 많이 당했어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가장 작은 교회, 그러나 가장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의 뽑음만을 사모해요.
교회 나가고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 다 하고 모든 것 축복받고 뭐 잘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게 앞에 있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힘으로 힘을 낸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힘을 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누굽니까?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로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바로 그 하나님. 이 바울은 정말 종교에 찌들어 살다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본업이었는데, 감옥에 가두는 일이 본업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나타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니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주신 거죠. 불쌍한 바울을 만나주셔서 그날 바울은 새 사람이 됩니다. 주여, 내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 그렇게 고난당하고 죽음을 여러 번 경험하고 위기를 탈출하고 그런 상황에서 가장 약한 그러나 강한 빌보 교회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다른 것이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능력, 힘, 파워, 이런 권능, 이런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합니다. 시편 62편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두 번 이상 말씀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한 번 선언하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 번 들어야 돼요. 내가 두 번 들은 것이 이것이니 곧 권능은, 파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분이 너희들의 도움이시고 그분의 너희들의 방패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 있을까? 도움을 어디에서 받을 수 있을까?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1편, 시편 124편 보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을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신경을 쓰는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나옵니다. 시편 37편 3절로부터 5절을 보면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편 3절로부터 5절.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거하고 참으로 양식을 먹으리로다. 양식을 먼저 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먼저 주님을 신뢰하고, 4절,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에서 소원한 것들을 내게 주시리라. 어디에서 해결책이 나오고 어디에서 힘이 나옵니까? 잠언 3장 5절부터 10절에 보면 여러분들의 건강, 먹는 문제, 재물 문제도 바로 거기서부터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로부터 4절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도 어디서 나오느냐? 세상 의지해봤자 금방 깨져버립니다. 바로 마음의 평안,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뢰하는 사람들, 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해 주신 것은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주의 선하심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선하심이 우리와 함께하면 무엇이 걱정입니까? 다윗은 바로 죽을 고비에서도 그분 안에서 자기 스스로를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30편 10절은 주의 긍휼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25편 1절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일들에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안정되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 참 많습니다. 원하지 않는 것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슬픔이라고 얘기하죠. 절망이라고 얘기하죠.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게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인생의 본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통은 티끌에서 생기지 아니하고 고난은 흙에서 나오지 아니할지라도 불티가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욥이 그 고난을 겪고 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고난이 가득하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인생의 본질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편 116편 3절에 보면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지옥의 아픔이 나를 붙들었으므로 내가 고난과 슬픔을 만났도다. 아마 다윗이 이런 상황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또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힘을 냈습니다. 그분 안에서 스스로를 격려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격려를 하고 용기를 내서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살피기 위해서는 에봇을 사용했어요. 에봇을 가져오사 하고 8절에 보면 자,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냈다. 격려를 했다. 그리고선 뭐 합니까? 그게 뭡니까 도대체? 스스로 격려한다는 게 내 힘이 있어. 나는 이것을 이길 수 있어. 이 사람이 돌로 쳐도 난 이 사람들 때려 누일 수 있어.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육신 안에서 힘을 내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힘을 내는 건 뭐냐? 8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주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그분 안에서 격려를 받았어요. 그분 안에서 힘을 냈어요. 그러면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가라 하면 가고 그분이 오라 하면 온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육신으로는 어떻게 빨리 정비를 해서 쫓아가서 때려 부시고 그런 생각일 거예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어. 그것이 내 감정일 수도 있으니까. 이 군대를 추격하리까? 내가 따라잡으리까? 그랬더니 그분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쫓아가라.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결과는 여러분 더 읽어보시지 않아도 돼요. 뻔해요. 쫓아갔는데 가서 다 놓치고 빈손으로 돌아왔더라. 이런 성경은 없어요. 다시 찾아옵니다. 다 회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주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저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아무리 고난받고 고통받아도 이런 상황에 있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 옆에서 돌 가지고 와서 쳐 죽이겠다 하는 그런 상황 맞이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안에서 힘을 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로 2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들로 걷는 모든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내가 먹으리라. 내가 행복하고 형통하리로다. 부디 이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눈 감아주시고 주님과 1대1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 이 자리에서 듣는 분, 물론이거니와 다른 방법으로 듣는 분 중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또 운행하고 계시고 세상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 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아닌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직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죄, 무서운 죄의 문제를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궈 버리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해결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지금 잠깐 동안이라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 숙여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죄의 해결자, 대속주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자녀가 될 수 없고 그 놀라운 하늘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부디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내의 모든 정세, 상황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지키시나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나라는 안전합니다. 하나님 손에 있으면 그러합니다. 항상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뜻에 떠나 있고 하나님 멀리 서서 세상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그 하나님을 부릅시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냅시다. 그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도 이겨나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해결 방법입니다. 부디 이런 것을 결단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이 어떠한가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 마음을 살펴주셔서 거기에 가장 합당한 대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혼 중에서 아직도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막연한 교인, 막연한 기독교인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 그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구원을 받는 길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고난과 고통이 쉬 떠나가지 않습니다. 질병의 고통, 물질의 고통, 화합의 고통, 또 우리가 민족의 한 국민으로 살아갈 때의 정치적인 고통, 민족적인 고통,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 이런 것들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스스로를 격려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백성들,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